오후의 말씀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발견하는 날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땅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살기는 서울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부자들도 자신의 부동산은 갈릴리와 같은 지방에 있었지만은 살기는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흔히들 살았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지방에 있는 자신들의 동산과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흔히들 청지기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 추수 때에 소작로를 받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 소작로를 도리의 대부놀이를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지기는 약간의 커미션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이 주인이 듣게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작료의 일부를 착복했든지 아니면 대부이자를 자신이 임의로 취했든지 좌우지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자초지경을 추구한 뒤에 해고 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청지기는 지금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청지기는 자신을 포기하거나 상황을 두둔하지 않고 대신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기민한 반응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 기민한 반응이란 5절에서 7절의 내용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빚의 일부를 탕감하는 일입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50마를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올리브 이자율은 100%였습니다. 올리브유는 그 생산량과 희소성 그리고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그 당시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100%였습니다. 둘째로 유대 사회는 율법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처음부터 이자를 합산해서 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린 돈이 100원이고 이자가 10원이면 차용증에 원금 100원, 이자 10원 이렇게 쓰지 않고 원금 110원 이렇게 처음부터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외형상으로는 율법에 맞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자는 이자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종합하면 오늘 6절에 필린 기름 100말에는 원금 50말과 더불어 이자 100%의
이율 100%의 이자 50마리 이미 합해진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청지기가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50마를 빌렸다고 고쳤으라는 것은 이 채무자에게 이자 50마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50마를 받지 못한 것이니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것이죠. 7절에서 동일하게 밀 100석 빌린 자에게도 80석만 빌린 것으로 변경해 줍니다. 밀은 상품 가치나 그 희소성에 비해 희소성을 고려할 때에 이자율이 25%로 올리브유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이율이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밀 100석 빌린 자도 이자 20석을 제외한 원금 80석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역시 주인은 이자 20석만큼 청지기의 행동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수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네. 재산에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주인의 평가는 우리를 좀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이 주어부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는 수로부가 좀처럼 조화되어 보이지 않기에 더욱 우리가 의아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실한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 진술 그대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가장 고급스러운 이치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8절을 원문의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민첩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이 원문의 해석처럼 주인은 소문을 들은 내용, 즉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 사실을 두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청지기가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행했던 일련의 사건을 두고 칭찬한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준 일입니다. 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성경은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고리대금업이 편법으로 만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올리브유는 100%, 밀은 25%라는 말도 안 되는 이자가 붙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고리의 이자를 청지기가 감면해 주었다는 사실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청지기와 그 주인에게 이 하여와 같은 이 사건을 두고 감사했을 것이고, 아마도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담을 전하고 청지기와 주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자를 감면해준 일로 인해서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고 주인의 명예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제가 방금 명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명예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1세기 지중해 근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이자 덕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으로 주인이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기대한 일이 된 것이죠. 또 특히 의뢰의 부자들은 인색하고 수전노라는 평 듣기가 쉽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청지기는 돈보다 더 귀한 명예를 얻게 된 이 부자에게서 더더욱 선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칭찬과 미담은 이 청지기의 주인의 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은 당장이라도 감면된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고 청지기를 엄벌에 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비록 청지기가 한 일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일면으로는 자신과 청지기 본인을 채무자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게끔 한 그 기발한 행동에 대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를 샀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로 사람들에게 추앙받았으며 청지기 자신도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신을 도와줄 친구를 마련하게 된 기발한 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은 분명 불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이 있은 이후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보여준 그의 지혜는 주인의 칭찬을 할 만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행한 행동의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한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민하게 대처했던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8절 후반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은 청지기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지켜 올리시면서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청지기보다 못한 자임을 질책하고 계시는 반어법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질책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영혼의 안녕에 관한 무관심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기 5절에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에서 일일이라는 부사와 6절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라는 이 빨리라는 두 개의 부사는
이 비유가 전개되는 흐름을 굉장히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즉각적이고 민첩한 반응으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기민하게 행동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질책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의 성장 발육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좀처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보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습을 변화해 가야 하는지 비유의 청지기와 같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어도 3절의 청지기처럼 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고 병약하게 하셔도 청지기처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외치면서 모든 지혜를 다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비유의 청지기를 보십시오. 자신의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는 진정한 절망 가운데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타개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한낱 자신들의 처세를 위해서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 모든 지혜로 자신을 보존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판인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던 너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실천적으로는 얼마나 근심하고 깨어 있으며 자신의 영혼 돌보기를 위해 지혜롭게 노력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사님들 등록금이 없어서 금식 기도는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 않은 것에는 왜 등록금이 없어 기도하는 만큼 애통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경건의 활동이 진정 나의 영혼을 위한 일로 내가 삼고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지속되고 그 생리에 익숙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화되고 화석화된 신앙을 갖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수도장 찍듯이 시간이 되니까 교회 가고, 시간이 되니까 그저 반주하고, 시간이 되니까 그저 설교하고,
시간이 되니까 그저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건의 많은 도구들을 나의 영혼을 위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청지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조금은 귀찮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번잡하더라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묵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고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찬송을 한 땀 한 땀 나의 것으로, 한 땀 한 땀 나의 믿음으로 인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이 갖춰질수록, 경건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부패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 같은 목사는 더더욱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자신의 영혼에 대입하지 않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경건의 속과 겉이 다른 이율 배반적인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 다르고 겉 다른 경건의 상황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자여지고 진리를 배우며 경배를 일의 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익의 재료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조차 돈벌이의 일환으로, 경건의 모습조차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방편으로, 경건의 모습조차 자신의 지적 요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의 청지기는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오후 시간 우리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 비유의 앞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고 본 비유의 뒤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비유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유 초반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할 만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의 위기가 맞았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빚을 감면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선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재물을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객관화, 상대화해서 그 재물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모습은 명확관약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주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손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즉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면, 친구를 구제한 데 쓰면 영원한 초소로 영접한다.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며 사는 것이다. 세상의 제물로, 제물은 중립적인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제물로 친구를 섬기면, 친구를 구제한 데 쓰면 그것이야말로 하늘나라를 확신하며 사는 것이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이 문맥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될 수 있다.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 이 세상의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의 물질을 올바로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희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비유 후반 전체가 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루터는 사람의 회심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 돈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합니다. 아니,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갑이 회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비록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향한 태도와 반응은 지혜롭고 명민했으며 민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훈받은 바 진정한 절망에 이르자, 생명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지혜와 민첩한 반응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회심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받은 바 주신 이보다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신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히, 황송히,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유의 청지기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 영혼을 위한 울음이 있는, 진실로 우리 영혼을 향한 절망이 있는,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찾는 지혜와 민첩함과 기민한 행동이, 기민한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물질 생활에 하나님께서